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시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언약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지금 7가지 기적이 다 소개되고요.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이 한번 남았는데 지금 요한복음 일부가 지금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다음에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미리 십자가를 기념하는 향유를 머리에 부은 그 장면이 나오고요. 마가 다락방 그 집안에서 요한복음 13장 세족식이 있고 만찬이 있고 그 다음에 14장, 15장, 16장 거기서 마가 다락방에서 계속 연속으로 강론을 하시는 예수님의 강론의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는 겟세마네 기도라고 해가지고 간단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지만은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다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8장, 19장은 체포당하고 재판받고 그리고 20장, 21장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까지 이래서 요한복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때에 나타나는 기적이 바로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가자 했을 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는 곳으로 왜 또 가자고 그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보관이 인간하고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틀려요. 근데 가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가자요. 그런데 언제냐?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난 다음까지 기다린 거예요. 가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고 가는 그 길에 나사로는 살리러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음의 무릎, 죽음의 그늘에 잡혀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예수님은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주신 겁니다. 자신은 죽고 우리는 살리시고. 그 얘기예요. 오늘 보면은 이 요한복음에 기적이 7개가 나오는데요. 기적과 관계되는 단어가 표적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기적은 그야말로 기적 자체요. 이적이요. 그러나 표적은 기적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사인이 사인. 예를 들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사인을 주셨던 겁니까? 자기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배고픈 무리에게 기적으로 떡을 먹였다고 해서 예수님은 그리고 교회는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목적이다. 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교회가 많지요. 조금 틀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일 때문에 오셨어요. 교회가 응당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을 그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어려운 사람 그 얻어먹고 이렇게 눌려있는 사람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삶 바꿔줘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나사로를 살려냈다고 해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려고 오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교회에 맞춰버리면 그것도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만일 굶주린 사람을 먹이러 오셨다면 그들은 그 이튿날 또 예수님을 따라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끊이를 굶었어요. 다시 배고팠어요. 만약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을 배고픈 사람을 먹이러 오셨다면 그때 다시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먹이셔야 되는데 안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 오병의 기적을 보이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 현장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이제 선택이에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시구나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님의 목적이 그겁니다. 당시 수많은 병자 나사로 일어날 때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고 죽은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일으키러 오셨다면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다른 사람도 다 일으켜줘야 돼요. 죽은 사람도 살려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사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이 뭐요? 진짜 흑암과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려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영접이 되는 것 그것이 그 길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사로 사건을 허락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물여시고 이 사실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생명과 부활을 실시간 누려지는 귀한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믿어야 되죠.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했어요. 그것이 구약이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선포하고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이후도 모두 다 그리스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대로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문제를 싹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 부활하셨단 말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보혜사, 다른 보혜사를 우리 안에 오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의 문제는 뭐냐니까 실시간이 돼야 돼요. 자,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살아계시는데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신다. 우리 중에 지금 계신다.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위드요. 함께. 그리고 우리 중에 지금 여기 계신다. 임마누엘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지금 여기에 함께 계신다. 이 실시간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복하시를 바랍니다. 오늘 잡을 언약이요. 그럼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자, 주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러죠.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보관을 다 두시고요. 주님께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인간의 죽음이 사는 것이 상관없어요. 시체에 썩든지 지금 숨어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상여 나가는 그 아이 그 청년을 살아내는 거하고 시체 들어가서 무덤에 이제 들어가서 4일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실시간을 진짜 우리가 땡겨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고 주님 자신의 영광도 드러나야 돼.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십자가로 나타나요. 요한복음 9장 3절에 소경을 고칠 때도 그랬죠. 누구 죄 때문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요 그에게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보니까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려지면 망하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요 사단이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함. 영광의 복음을 알지 못하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요겁니다. 이 영광은 절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취하십니다. 어떤 자들이 어떤 누구 어떤 모든 인간이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을 도발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은 거두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버지의 보내신 일을 다 이루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의 보내신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시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다 이루었다. 그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단을 결박시키고 지옥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운명에서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모든 영혼들을 세상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거 하나님의 일이요.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십니다.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자, 봉사, 헌신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봉사, 헌신하지 말라는 게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이 주신 직분, 직책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직책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나 권사 다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직책이요. 이 직책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사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성가대 앉아있는 거 우스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많은 영혼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주지 않고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직책을 귀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도 귀중한 겁니다.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믿지만 이런 믿음에서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질문입니다. 네가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자, 이 마리아와 마르다 한번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한다는 얘기,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남매, 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남매들 믿음을 보세요. 2절 보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향료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어도 여자가 이 마리아예요. 마르다는 어떤 여자예요?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보니까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하실 것을 믿었어요. 부활의 사신, 부활의 신앙, 그 믿은 거예요. 부활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27절을 보세요. 뭐라 하는가요? 27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정확한 믿음이었죠. 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했고 부활의 신앙도 가지고 있고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로 헌신하고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실시간이 부족해. 그거예요. 여러분 진짜 실시간을 회복해야 돼.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주님의 모든 일들 주님을 위한 것은 정말로 아끼지 않고요. 오실 때마다 대접하고 오실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오실 때마다 주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도 믿었어요. 그런데 실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 거예요. 둘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왜 전가를 보냈는데 받고 그 전가를 받고 서둘러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주님은 죽기를 기다렸어요.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두 자매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서운한 거예요. 자기들을 특별히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특별히 이렇게 대접하고 날마다 깊은 사랑으로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여기는데 우리 오빠가 병들었는데 소식을 전했는데 왜 바로 달려오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쪽으로 삐진 거예요. 사랑이 변했단 말이에요. 진짜 원망은 그게 아니고 사랑한데 왜 안 하셨냐고. 여러분, 언제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재림하실 때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죽은 자가 다 부활한다. 미래에 앞으로 부활한다. 요건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으로 여기지 말고 그걸 당겨서 지금 부활의 사건을 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이 마리아는 뭐래요? 마르다 마리아는 주님을 뭐랬어요? 제안을 하고 있어요. 시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주님을. 공간에 지금 주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계셨더라면, 조금 빨리 오셨더라면 시간과 공간에 딱 집어넣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의 사건도 믿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우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이상 다른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을 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어요. 뭘로 제한합니까? 시간에 가둬두는 거예요. 아플 때 오시지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거기까지는 잘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성령으로 지금 여기 계신다 하는 사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길이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그거 저 심각하지 말고 막 심각하게 얼굴이 퍼렇게 이렇게 변해지는데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은 야단치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내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만나라는 거예요. 지금. 아멘. 그리고요, 주님이 이게 나사로 살릴 때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겠지만은 비통해 하는 것을 보세요. 33절, 35절, 33절부터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비통해.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비통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잡혀가지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39절 돌을 옮겨 놓으라. 아니 벌써 냄새가 나는데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거 지금 실시간을 짚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무덤에 대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돼요.
말씀 잘 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실시간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비통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창세기 1장 보세요.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기 직전에 세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땅에 혼돈,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 찼어요. 이때 주님은 흑암 속에 빛과 생명을 쫙 넣었어요. 그리고 혼돈 속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고 정의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공허한 그 속에 땅과 바다와 모든 공중에 생명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할 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대신하도록 인간에게 맡긴 겁니다.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어제 우리 결혼식에서 이 메시지 내용.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고요?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리고 생육해라, 번성해라.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인간, 하나님의 주인공이 인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 하나님 대신 이 세상 다스려야 돼, 정복해야 될 인간. 그런데 사단에 속아버렸어요. 사망의 세력에 자기의 모든 권세 고난을 뺏겨버린 겁니다. 죽음의 세력에 뺏겨버린 거예요. 고생하는 것, 아무런 힘도 없이 그 대책도 없이 절대 불가능한 인간, 이 속에 주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 죽어가는 인간들의 영혼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이요, 비통하며. 왜 그러지 아세요?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현장을 공감해서, 주님이 뭐 나사로 죽었다고 이들 다른 사람처럼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조문의 눈물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그 슬퍼서 이 살아가는다 한다고 그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비통합니까? 어마어마한 생명의 축복을 받은 인간이 사단에 속아가지고 완전히 그에게 소수무책 당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고 다니고 병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코로나 그것 때문에 몇백만 명이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병만 걸렸다면 암인데 이 세상 전체에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숫자 계속해. 가을에 은행나무 이빨이 떨어지듯이 싹 떨어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인간은 속수무책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은 무식해가지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왜 애통합니까? 사단에 속아 있는 인간을 애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 애통함이 주님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애통함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보내고 나는 나가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는 인터넷 메시지 전하고. 여러분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300명의 이 RTS 서밋들을 세우는 거예요. 100명의 서밋들, 복음을 아는, 선교를 아는, 전도를 아는 목사를 세우고, 정말로 이중 삼중 통역이 너무나 정말 안타까우니까 이러면 안 된다 하고 한국어 공부를 하고 통역 선교사들 100명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이 경제가 필요한데 우리 렘넌트 후대들 중에 기업이 일어나도록, 요즘에 망대가 세워지도록, 작품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영원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되고 후대들에게 물려줄 영적 유산이 되는 그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겠어요. 바울의 이야기.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 바울의 이력을 나타내잖아요. 대단하지요? 명예, 가문, 학벌, 로마 시민권, 청소년 대표, 대제사장의 후계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바울이 이런 사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사울아 사울아, 바울의 이름이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었어요. 청년 사울.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다음에 보니까 주여 누시옵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그 모든 이력, 명예, 가문, 학벌,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던져.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실시간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는 그때 같이 있어서 실시간이 되는 게, 부활하신 그 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실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성경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이제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을 참여, 그 권세를 받고요.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제는 완전히 무엇이 바꿔졌냐? 내가 지식을 내가 자랑했지만 내 지식은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최고의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최고의 은혜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실시간 안 믿으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 내 최고의 은혜다. 내 최고의 축복과 내 소원이 뭐냐? 그리스도의 손에, 지금 여기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것이 내 최고의 소원이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죠. 옆에 사람이 그리스도의 손에 지금 붙잡으세요. 그거 여러분 사모하세요. 이거 잡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최고의 상급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거다. 여기에 헌신이요. 그리고 나의 시민권은, 내 미래는 배경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미래 죽고 사는 거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여기 있으면서 정말로 실시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상식 이상의 것을 보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실시간 믿음, 어떤 교회, 어떤 단체 믿음보다 살아있는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직장 위에, 우리 귀한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